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언젠가 방송에 농사를 아주 크게 짓고 있는 청년 농부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고 최소한 자기가 키우는 작물에 대해서는 박사라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농사를 조금 지어본 제 눈으로 봐서는 뭔가 좀 부족해요.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게 되어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정도로 일을 해서 과연 그가 원하는 성과, 투자한 만큼의 이익이 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충분한 수입이 날 만큼 성공한 해는 극히 드물고요. 그냥 적자가 난 해가 대부분이었고 아무리 제가 판단을 하고 계산을 해봐도 이미 망했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사업을 유지하고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의문이 너무 쉽게 풀렸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농사를 짓고 있는 땅도 부모님의 것이었고 키우는 작물도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일찍부터 키워오던 것이에요. 청년 농부로 정부 지원과 대출을 받아서 규모를 크게 하는 것 말고는 사실은 부모의 땅에 부모가 이제껏 기르던 작물을 키우면서 하나 더 보태서 부모가 일손을 전적으로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부모가 번 것으로 자식의 적자를 떼어주고 있었을 수도 있죠. 자기의 것이라고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부모의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다 일을 해주기 때문에 유지할 수 있는 부모의 기업을 그가 물려받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부모가 하던 사업과 재산을 물려받아서 부모가 살아 계실 때는 잘 나가다가도 돌아가시고 나면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거나 빈털터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자기 능력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부모의 능력과 부모의 영향 아래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가 나왔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자기의 분깃을 나누어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의 청대로 재산을 나누어 줘요. 그러니까 이 둘째가 그나마 아버지 밑에 있었으면 좋은데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서 잘났다고 아버지 없는 나라 가서 살겠다고 가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얼마 못 되어서 그 재산 다 탕진하고 남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 배고프고 힘든 중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괜히 여기 나왔다가 지금 굶주려서 죽게 생겼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버지에게 회개하며 돌아갔거든요. 여러분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버지 품에 있었기 때문이었고요. 자기 재산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것이었고 아버지가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능력을 믿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만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뜻과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자녀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또 나아가서는 우리의 가정의 모습,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 시편 127편은 우리 인생의 길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고 하면서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집을 세우는 것도, 성을 지키는 것도,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7편의 표제를 보면 솔로몬이 지은 시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솔로몬이 쓴 전도서 1장 3절을 보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1장 14절에 가서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것들은 유익이 없이 헛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된다면 인생이 복되고 인생이 유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0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야곱이 그의 삼촌 라반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는데 지금은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고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웁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 말을 할 때는 어느 시기냐면요, 첫 번째 아내인 레아를 위해서 7년을 봉사하고, 그리고 두 번째 아내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해서 무려 14년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11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아직도 자기의 집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야곱의 수고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0절에 가서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자,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묻힐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잠도 제대로 안 자고 더위와 추위와 싸우면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으니까. 창세기 31장 41절에서 42절을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할렐루야. 아주 지독한 사람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야곱이 한 번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인생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이렇게 자기 능력과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다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무려 20년 동안의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 없이 살았던 야곱의 그 고난과 그 수고가
복된 것이 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28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이삭이 야곱을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 축복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야곱을 아브라함의 축복, 그 언약을 이어받는 약속의 계승자로 지금 이삭이 인정해 줬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8장 15절에서 가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심으로 약속하신 언약과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라는 거. 아멘. 여러분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의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지대장의 집 안에서 종으로 있을 때에도, 또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온 가정을 온전히 보호하고 보전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언약의 자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나중에 뭐라고, 당신들은 나를 종으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서 이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보내신 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 했어도 내가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형들도 너무 쉽게 용서할 수 있었고 자기 가족들을 자기의 품 안에 품을 수 있는 정말 믿음 안에 대인배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온전히 복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에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물로서의 집을 넘어서서 가족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가정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고요. 또 그 가정이 살아갈 삶의 안전한 터전과 필요한 물질까지를 다 포함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안전하고 복을 받는 아름다운 집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운다라는 것은 짓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져야 돼. 또 본문 1절에 이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이라는 말은 적의 침입을 막아주는 요새로서의 역할도 하지만요, 사실은 사람이 가정을 지키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유형과 무형의 모든 영역이고 울타리와 같은 것이 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영역, 우리의 삶의 울타리, 이게 성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성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살아갔잖아요. 그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삶의 영역이자 울타리와 같은 성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공로로는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펜스를 쳐놓고 울타리를 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다 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본문의 2절에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자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노력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평강을 누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더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 그러면서 뭐래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평안을 누리며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아이들이 아무리 크고 보안이 잘 된 집에서 잠을 자더라도 엄마와 아빠가 없으면 무섭고 두려워서 잠을 못 자요. 근데 어떤 장소에 있든지, 그죠? 우리 하원이처럼 어떤 장소에 있든지 엄마의 품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심하고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누리는 것이라는 거. 왜?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제 3절에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갑자기 화제가 바뀐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집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성은 그 가정을 지키고 유지시키는 삶의 울타리와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는 그 가정을 이어가고 발전시킬 수 있는 존재로서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 오늘 또 본문 4절에서 5절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오늘날 같은 경우는 더 의문이 들죠. 자식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자식이 많아야만 복을 받은 것이냐? 자식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니까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지금뿐만 아니라 그때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의문을 갖고 적용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반론한다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알고 계시죠? 100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셨고 인도하셨다는 거. 그리고 100세에 닿은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또 이삭 한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어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은 이삭 한 사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삭을 낳기 전에 사라의 종 여종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도 아주 강한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그두라라는 후처를 통해서 또 미디안 등 여러 명의 이제 자손들을 배출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자식이 많으면 좋다고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렇잖아요? 오히려 그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이삭을 제외한 자손들이 약속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날까지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오늘날까지도. 그러면 이 말씀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래서 말씀의 의미를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바꿔서 여러분에게 읽어본다면 이거예요. 보라, 자식들도 여호와의 기업이요. 할렐루야.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아가게 만들 때 그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의 사명이 상급으로도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집이나 성이나 자식이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요. 집을 짓고 성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식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고,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살이라는 말은 어떤 분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화살이다, 무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대. 사절에는 자식을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시오. 궁수가 활을 쏠 때 자기 마음대로 쏘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관역을 향해서 명령에 따라서 시위를 당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자녀를 내 마음대로 양육하고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키도록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내 능력과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내가 그렇게 살아가듯이 자녀를 기를 때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힘과 능력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먼저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 배울 때 어땠어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살아갈 때 어떻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작은 예배 하나, 행사 하나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것에 사명감을 가지고 때로는 막 직장을 그만두는 것도 불사하고 그잖아요. 어떤 손해를 보는 것도 불사하고. 학생들은 뭐 교회 행사했으면 그냥 학교에서 뭐 수련회가 있든 행사가 있든 안 가는 게 뭐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뭐 학원은 뭐 아예 생각도 안 하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렇게 살았어도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시고, 아멘을 반밖에 안 하네. 할렐루야. 다시 한 번만 할게요. 그렇게 살았어도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세상의 것을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져서 자녀들은 그냥 예배만 드리면 신앙이 있다라고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고요. 여러분, 제가 부모들에게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학교 교육도 똑같아요. 학원에다 맡기고요, 교사에게 맡기고요, 학교에 맡기면은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어요. 절대로요, 절대로. 과거에도 그랬지만요, 요즘의 시대는 더 그래요. 요즘의 시대. 부모가 스스로 가르치고 노력하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객관적으로 또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신앙의 교육도 마찬가지죠. 교회에다 맡겨놓고 내가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켰으면요, 교회 안에 시험들 일이 있고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고 신앙의 회의감이 들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기르지를 못했으면서 모든 것들을 교회의 탓을 하고 다른 사람의 탓을 하면서 그걸 오히려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킵니다. 그럼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더 교회를 안 나와. 왜? 내가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예배만 드리면 자녀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고 생각.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집중하고 진심으로 예배하는지를 부모가 해야지 누가 얘기하겠어. 저 같은 사람은 더 그러겠죠. 저 같은 목회자 만나면. 왜?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할 때까지 저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지켜보는 사람이에요. 왜? 해봤더니 다 똑같아. 결국에는 그거나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야단을 치든 야단을 치지 않든 자기 스스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녀를 데려다가 예배만 드리고 나면 야 빨리 집에 가서 숙제해야지, 야 공부해야지, 그냥 머릿속에는 오직 다른 것만 했어요. 내 자녀의 신앙을 어떻게 키워갈지 가르칠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 학교 공부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인생 살아가면서 직장 취업하는 것보다 우리가 믿음의 측면에서 본다면 내 자녀의 신앙 교육에 가장 집중해야 돼요. 가장 집중해야 된다고요. 아멘. 그것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언제 이렇게 세월이 갔나 싶죠? 저도 언제부터인가 왜 이렇게 시계가 빨라졌는지, 제 시계를 누가 돌려놓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가? 그전에는 하루가 지겹게 안 갔는데 요즘은 눈을 뜨면 금방 감을 때가 됐어.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가는지, 날짜가 잘 가는지 순식간에. 언제 내가 60을 바라보고 있구나. 나한테는 오지 않을 것 같은 크다. 인생은요, 여러분 살같이 빠르게 지나는 게 인생이에요. 아멘. 여러분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 여러분 보시죠.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도요, 70까지는 그래도 정정해 보이잖아요. 모세나 80대에서도, 그리고 120살이 돼서도 눈이 흐리지 않고 정정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정정한 것 같아도 80 넘어서면 벌써 몸에 고장이 나기 시작해요. 뭔가 이상이 생기기 시작한다. 지금은 과학의 힘으로 그나마 조금 어떻게 생명을 늘려놓는 것 뿐이지, 옛날 같았으면 벌써 끝장났어요. 죄송합니다. 말을 심하게 했네요. 옛날 같으면 벌써 끝났을 것이다. 그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인생의 모습. 그럼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무엇이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평강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소중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또 우리 인생 이 땅에서의 삶도 누가 다스리시고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1장 6절에서 가서 보면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9절에서 가서 보면은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저 좀 마음을 열고 성전 안 짓고 너 그 집 샀으니까 너 잘못됐어,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영적인 집, 믿음의 집을 먼저 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성전이, 내 안에 성전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먼저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그 집만 짓기에 바쁘고 빠르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이 되어지고 불어서 없어질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한마디로 헛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체험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믿음의 세계관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어때다는 말은요, 단지 이루지 못한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며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의미가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시편 127편의 말씀이에요. 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열매가 없어 보이고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길이 헛되지 않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지만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며 그의 집을 세우시고 평강으로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순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함께 하셔야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옵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집을 세우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옵니다. 성령의 능력과 근사와 은사와 아버지 열매로 풍성하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힘써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